첫째 날.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고, 그죠? 빛 대신 첫째 날은 누굴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거 모두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 오루. 이게 오루라 그랬잖아요, 오루. 빛 대신 그리스도. 둘째 날은 뭐예요? 둘째 날은 궁창이야, 궁창. 궁창을 다른 말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둘째 날을 뭐라고 얘기하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그냥 그리스도. 예수도 돼요. 성전 대신 그리스도. 이거는 라키아. 라키아. 성전 대신 그리스도. 궁창. 이거 다 했잖아요. 복습하는 거야, 지금. 셋째 날은 뭐? 셋째 날은 그걸 묻히라 그러는데 하야빠사라 그래서 길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 이것을 하야빠사라 그랬죠. 야빠사. 야빠사. 이거는 마른 땅, 그죠? 마른 땅. 넷째 날은 넷째 날, 그러니까 낫을까봐. 넷째 날은 마오르야, 마오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로 그리스도로 표현하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 대신 그리스도. 이게 이제 마오르잖아요. 마오르. 마오르는 광명체잖아요. 그죠? 광명체. 마오르, 가돌. 큰 광명체. 우리가 큰 광명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섯째 날은 뭐 이렇게 하니까 신학교 같으래. 계속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 대답 없이 나만 계속 떠들고 있고. 꼭 신학교 온 것 같아. 자, 다섯째 날은 다섯째 날에 뭐가 드러났지? 보배 대신 그리스도. 다섯째 날은 저거다. 날개. 은혜의 날개 대신 그리스도. 이게 이제 왜 오프죠? 그 다음에 까나포. 이게 날개.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여섯째 날은 우리 말씀이신 그리스도, 양식 대신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여기 자칼우네케바잖아요, 그죠? 자칼우네케바. 여기 이제 그 생명의 생명의 말씀을 가져오신 예수와 또 그것을 받아야 될 우리 네케바 땅. 오늘 이제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은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다 이거 봤잖아요, 그죠? 샤밧이라 그러죠, 샤밧. 자, 요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야. 창세기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걸 다 그리스도로 표현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틀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틀. 그러다가 여기서 이게 채워지는 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오늘 여기서 이제 안식, 일곱째 날. 이렇게, 이게 틀이란 말이에요. 요 틀 전체를 요거를 원래는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그리스도. 그리고 요것을 예수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내가 예수를 뺐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첫째 날, 둘째 날의 이 틀, 안식의 이 틀은 이 틀, 여섯째 날 틀과 별개의 틀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인데 이 틀을 속에서 이것을 완성하시고서 쉬시잖아요. 이거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의 개념으로도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또 성전을 이렇게 보면은 성전을 보면 이건 뜰이고 이거는 성소고 이거는 지성소고 또 우리의 육체를 구성을 하면 이거는 우리의 몸인 육체고 몸이라 그러면 안 돼. 소바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우리의 육이라 그러고 이걸 혼이라 그러고 이걸 영이라 그러고 그죠? 뭐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이것을 성경 속에서 나올 때 앞으로 이제 계속 하게 될 때 성경 속에서 할 때 이거를 애굽이라 그러고 세상 바다 이거를 광야라 그러고 이걸 또 가나안이라 그래요. 이게 틀이야 틀. 이 기본적인 틀. 그래서 이제 이 틀을 가지고 성경 66권이 다 써진 거예요. 이런 틀을. 그래서 이 틀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자, 그러면 다 됐죠. 자, 그래서 첫째 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 날 궁창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라키아 찢어져서 성전 만드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벌써 둘째 날에 성전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이 성전도 여러분이 이제 다 이해하시죠? 성전이 첫째 성전은 뭐예요? 첫째 성전. 이거는 그 성막이잖아. 이걸 또 성전으로 바꿨잖아요. 솔로몬 성전. 이거를 육의 성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또 이렇게 되면 되지 뭐. 이게 육의 성전. 이거를 예수의 몸 성전. 이거를 하늘 성전. 이걸 참 성전이라 그래요. 이건 어디에 있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둘째 하늘. 그죠?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 벌써 이제 둘째는 예수의 몸 성전, 둘째 성전. 둘째 성전은 성육신 하신 예수. 성육신 하신 예수를 둘째 성전. 셋째 성전은 하늘 성전으로서 우리 안에 완성된 성전. 요거를 다른 말로 삼일길이라 그래. 삼일길. 그리고 다른 말로 세 번째 것이라 그래. 세 번째 것. 이 성전을 하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면 내가 세 번째 것. 요걸로 다시 성전을 만들 거야. 이 세 번째 성전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을 헐고 세 번째 것 그 성전을. 3일길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 얘기했죠? 성경에 보면 다 출애굽에서도 3일길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이게 다 3일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일길은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랬네. 셋째 날은 얍바삭. 마른 땅 대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길이 나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 히브리서 10장 20절인가 그때 우리가 찾아봤잖아.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산 길로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요 셋째 날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넷째 날은 보배 대신 그리스도. 질그릇과 같은 보배인 우리에게 뭐예요? 보배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오르가 되잖아요. 마오르 광명체. 그래서 우리가 마오르 가돌 광명체에 우리가 광명체. 정확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고 진리로 살아가는 진리가 된 자들을 광명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디를 가든지 빛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광명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광명체 빛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 예수가 들어오자 그 예수가 내 몸 안에 들어왔다. 이 보배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 몸 안에 진리를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넣어줬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진리가 아니고 묵시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놀라운 그거를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보배 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는 여기는 없어.
여기는 없어. 성경에만 있어. 이 땅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를 진리의 삶으로 살고 보여주려고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던져놓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가 다 뭐가 된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진리가 돼야 되는데 못 돼. 왜냐하면 이 질그릇이 이걸 말을 안 들어. 여기는 이해가 되는데 이대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아가는 이 과정들을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러 오신 예수. 지난주 우리 주일 예배 때 뭐 했어요? 예수님이 왜 화를 우리에게 쏴야 될까? 화를 저기 날아가는 꽁에게 쏜 게 아니고 누구에게 쐈다고요? 나한테 쏘는 거예요. 빨리 맞아 죽으라고. 근데 여러분 절대 안 죽잖아. 왜? 죽어야 여러분이 그때 비로소 여러분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 다섯째 날은 은혜의 날개신 그리스도.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성령. 성령이 있지 않고 성령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고를 빼앗고 성령이 넣어주신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마치 본 것처럼 살아가게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거를 본 것처럼 살아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살아가.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본 것처럼 살아간다는 얘기와 눈에 보이는 것을 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얘기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을 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건 육이야. 썩을 것이야. 그걸 애굽의 삶이라 그래요. 그거를 혼적인 것도 아니야. 그냥 거의 그래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두 번째, 둘째 하늘의 삶을 우리가 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된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쫓아가기 바빠. 그렇게 해서 우리도 돈 좀 벌어서 교회도 한번 키우고 선교도 많이 합시다. 그렇게 가는 거야. 보여주는 것에. 보여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썩어 죽을 육이에요. 흙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둘째 하늘의 것을 보고 추적을 하다 사다 보니까 세상 것과 보이는 둘째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부딪히잖아, 이 세상 속에서. 그럴 때 어떤 것을 결정할 거냐? 요거만 결정하면 돼. 그때 이거를 선택할 거냐? 고지론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릴 것이다. 그래서 난 이렇게 갈 것이냐? 이게 이제는 너무 선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너무 선명하잖아. 분명히 구별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과거에는 고지론이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사장이 돼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 그래. 그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복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다르다고요, 기본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지만 삶까지도 성령이 우리를 신이 보이지 않는 둘째 하늘의 삶을 본 것처럼 살아가게 한다니까. 그거를 진짜 여러분 살면서 기억해요. 성경을 제가 어저께 우리 27번까지 왔더라고, 묵상이. 27번 오면서 어제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댓글 난 걸 내가 딱 보고 울 뻔했어. 아,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구나. 댓글 단 사람들에게만. 안 단 사람은 몰라. 안 달았으니까. 근데 그거 단 사람 몇 명 안 달았는데, 이야, 그게 어디에서 여러분이 그런 답을 달았을까? 이게 성령이 교통하심인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21장 1절서부터 55절까지 그걸 45일 때 설교할 건데, 그 안에 성전이 이제는 없어졌어. 왜 성전이 없어졌다고요? 내가 성전이 되었다니까. 이 자리까지 간다는 것을 이 역사 속 삶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아느냐고. 나의 가장 큰 소망은 정말 그 하나님만 계시는 그 성전, 빛도 필요 없는 그 성전에 내가 그 모양으로 그 안에 알박이로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짧은 80평생의 인생 사는데 다 쓰레기 같은 거에 목숨 걸어야 의미가 없고요. 지금 당장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이면 우리 인생 끝나거든요. 그럴 때 정말 내가 거기 있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주 아니가 하는 거예요. 주 얘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태까지 여러분은 주일학교에서 그 소리만 들어왔잖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삶을 살아내다 보면 내 육신 이것이 무너지고 육의 장막이 무너지고 하늘 성전이 되자 그 성전에 빛의 존재로 있다니까. 그거를 아우토스 데오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신들이라 그래요. 그 성경에는 오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 그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 신이잖아.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도 신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 몇 장인가 그쪽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을 뭐라고 하였다? 신이 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 그래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자들을 신이라고 그랬다. 아우토스 데오스. 근데 그건 뭐냐면 신으로 불러낸 거야. 이 세상에서. 우리를 먼저는 뭘로 불러냈어?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러냈고 그 자들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알아먹은 헬라 사상가들이 그리스 신화를 만든 거예요. 사람이자 신인 그 이중 인격체를 만들어서 그리스 신화를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심심해서 그거 쓴 게 아니고 뭔가 잡히긴 잡히는데 확실한 게 안 잡히다 보니까 그냥 제우스를 뭐 하나님이라 그러고 뭐 바카스를 바다의 신이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면서 신인 사람을 만들어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져가는 이 모든 일곱째 날에 완성 안식이 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신이라 그래요. 아우토스 데오스. 신. 원문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2장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알았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돼야 되기 때문에 어떡하다가 여태까지 지금 종교개혁하고 500년이 지나왔는데도 이 모양 이 꼴로 그 종교개혁 때 회복돼 가지고 나서 한 200년 동안 잘 오다가 이상하게 르네상스에 뭐야 그 영국에서 일어나는 그거 뭐지 막 대량 생산하는 거 그거 만들고 막 이러면서부터 복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상태로 지금 200년 300년을 오다 보니까 우리 모두 들리는 얘기는 아까 그 묵상에서 얘기할 때 다 바른 데 아니야. 그냥 인본주의적인 석학들이 쓴 생각으로 성경을 꿰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다니까.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 깨닫지 못하죠. 왜 그래요? 은혜의 날개이신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재림할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있을까? 그때 올레고스라고 그래서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면 심판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믿는 사람이 많아서 심판했어요? 하나도 없어서 심판했어요. 하나도 없어 심판했거든. 근데 노아만은 뭐 했다? 은혜를 입었다 그러잖아.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차압당한 사람을 은혜를 입은 자라 그래요. 그래서 에녹도 성령에 의해서 그 인생이 차압당했기 때문에 그죠? 은혜를 입었다 그러고 노아도 성령에 의해서 그 인생이 차압당하다 보니까 산속에서 120년간 방주를 만든 거예요. 성령이 없었으면 방주 만들까?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칼우네케바 씨라 그러죠. 그죠? 이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나무. 여기서 이제 나무가 연결되잖아요. 그죠? 나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명나무잖아요. 그죠?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거기 마지막 절에 보면 정말 그 보좌 앞에서 쫙 있는 그 수많은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 그리고 이제 안식. 그래서 이게 지금 창세기 1장의 스토리예요. 창세기 1장을 스토리를 여러분이 보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좀 써달라 그랬더니 하나도 안 썼어. 어저께 묵상에 첫 번째 질문에 좀 써봐요. 창세기 1장 그동안 공부해서 여러분이 느꼈던 게 뭐냐. 정말 그 요한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이제는 빛이 비추지 않았는데 거기에 내가 성전에서 빛을 비추는 자로 있는가. 그게 보이는가. 한번 써보려니까 하나도 안 썼어.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안 썼겠죠. 보이는 사람만 그거 썼을 거야. 3명인가 몇 명 썼는데 나머지는 안 썼어요. 그게 여러분 난 쓸 수 있는데 안 썼어요가 아니라 아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그 신자로서의 살아간다는 그 기준이 뭔지를 정확히 않기 때문에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안 해야 될 소리인데 해야 되는 소리가 뭐냐면 자꾸 갈수록 사람들은 많아져 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진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안 온다니까. 그리고 안 들어요. 내가 무슨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묵상을 지금 계속 올리면 우리가 지금 19명, 15명 이렇게 봐요. 우리의 등록된 사람 44명인데 나머지는 뭐 했다는 거야? 안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몰라. 그들은 교회 다녔다 그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 다 한다 그래.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한 번 봐도 안 돼. 3번 봐야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3번을 생각해야 답글을 쓸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한 번 읽고 씩 닫아버려. 그 자들도 위험해요. 제가 겁주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택함 받은 자들은 다 구원이라며 그딴 소리가 어딨어. 택함 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혹독하게 하나님 죽여버린다니까. 자기의 육적 자아를 다 죽여서 하늘 성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 역사에서 그거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그냥 내 사건 다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예수 알고 성경 안다고 그렇게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함몰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온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만만치가 않아. 신학교 나왔다고 말도 안 돼요. 목사라고 말도 안 된다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진리되신 성령이 열어주셔서 그 생명의 양식 씨가 뿌려진 자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 거지 절대 다른 사람 그 음성 못 듣거든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 묵상이 이렇게 던져졌을 때 여러분은 한 번 읽고 닫아버리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는 안 보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그냥 소설책 읽었어 첫 번은. 그럼 두 번째 다시 읽었을 때는 이솝우화 읽은 거예요. 이솝우화도 생각을 한번 해보잖아. 이게 무슨 뜻인지. 세 번째 읽으면 이제 이솝우화가 아니라 세계문학전집을 읽은 거야. 그럼 세 번째 읽어서 문학전집을 읽었으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주면 그때 비로소 다바르가 되는 거예요. 다바르. 표피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다바르를 또한 3번 이상 묵상해야 비로소 아마르가 되는 거예요. 아마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먹는다니까, 속뜻을. 근데 우리가 지금 그 훈련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일반 세상교회에서 큐티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 오해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자꾸 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큐티하는 게 아니고 아마르. 이 인본주의적인 속성에서의 내 생각이 어떻게 다바르를 보면서 부딪혀서 떨어져 나가고 그 다바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속뜻인 아마르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가를 자꾸 하니까 최소한 6번은 봐야 되는 거라니까. 기본적으로 한두 번 봤는데도 이해되면 성령이 그렇게 은혜를 준 거지. 어떻든 간에 성령이 6번 봐도 성령이 은혜를 안 주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묵상은 그냥 기본적으로 잘 읽기만 해도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내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기다 내놓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놓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버지 하나님께 내놓는 거 이게 그 문자라 그래서 이게 큐티방이라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성경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시브리어를 하는 거예요. 뭐로 이걸 하겠어요?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거, 꾸불꾸불한 거, 알지도 못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걸 시브리어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 뜻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300년 동안 우리는 이 뜻대로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고 내 식대로 인본주의적인 어떤 석학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것들로 성경을 보아왔기 때문에 오늘 성경과 세상과 신앙생활과 내가 전혀 분리된 상태로 우리가 빛과 어둠에서 나누어졌는데 사실은 다 어둠에서 생활동하잖아요. 지금이 난 12시가 아니냐. 왜냐하면 말씀이 열려있을 때가 아니냐. 말씀이 열려있을 때란 말이에요, 지금. 누군가가 사모만 하면 성령, 은혜의 날개 되신 성령이 그 말씀을 열어준다. 나한테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열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깊어지면 여러분이 거기에 답을 달 때 내가 또 깨닫는 게 있어요. 이거 이렇게 또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지 뭐 내가 가르치는 자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깊어지면 나중에 서로 그렇게 은혜가 교감이 되겠죠. 그래서 은혜의 날개예요. 날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서 6째 날까지 보셨다면 오늘 이제 7째 날인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창세기 7째 날은
2장 1절로 하지 말고 1장 32절, 33절, 34절로 해야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창조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을 하나로 보는 게 맞다. 근데 왜 여기를 2장 1절을 여기다 떼어놓고 이렇게 시작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당연하잖아요. 그걸 인본주의 석학들이 보면 당연히 이걸 붙여야지 왜 떼어놓냐. 근데 저는 여태까지 계속 이걸 떼어놨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거거든, 이 안식은.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주님의 재림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건 그러기 때문에 이걸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창세기 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요 마지막에는 뭘로 해요?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하나됨. 2장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 아담인 하와, 하나님의 백성,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드러내요. 그 흙이고 먼지고 정말 자기만 알고 그런 육적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우리가 아우토스 데오스,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흙에 불과한 이 존재를 이렇게 그림을 보여서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존재를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으로 가고 5장으로 가고 쭉 넘어가서 11장까지 넘어가고 다시 12장부터 아브라함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그 아담으로 출발하던 것처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틀 안에서 이제 이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틀로. 여기에는 뭐가 있어?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안식이라는 언약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생명나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에덴 동산,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틀로 이제 이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틀리는데, 이제 안식을 일곱째 날, 마지막 일곱째 날이지만 사실상 이것은 2장에서 처음으로 놓은 것은 이것은 무슨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안식하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의지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다른 말로 작정된 섭리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엄청난 오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배워왔던 것들이 전혀 다른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왜? 이미 여기서 창조로 봤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도 우리 이미 벌써 흔들렸는데, 여기 가버리면 더 흔들려요. 여기는 한 번도, 뭐야, 이거는 이럴 정도까지 심각해요. 이거는. 무트, 타무트라고 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야지만 된다는, 무트, 타무트조차도 교회가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You shall die. 넌 반드시 뭐 해야 돼? 죽어야 된다니까. 그 영어 성경 읽어도 벌써, 이건 따먹고 죽으라는 뜻이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왜 따먹어가지고 말이야, 우리에게 고통이 온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잘못 창조로 풀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원어적인 어떤 의미에서 빼먹을 거 빼버리고, 그냥 푸른 풀, 누런 풀조차도 푸른 풀로 바꿔버리고, 은혜의 성령 날개도 그냥 아예 새를 날개라고 다 창조로로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여기도 그 창조론을 역시 벗어날 수 없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풀어댄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이 성경 1.1학도 빼면 뭐 한다고? 저주받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저주받을 짓 하면서도 예수 잘 믿었다 그랬잖아. 그거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지를 진짜 이 성경에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또, 그러면 뭐 우리만 그래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생각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만 잘하라니까, 여러분만 깨달으라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요. 나는 목사지만 내 자녀들이 내 성경을 깨달을지 알지 난 아무도 몰라. 그건 걔네들 몫이야. 다른 건 없어요. 내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나는 빛으로서 비춰주는 역할 외에는 없어. 그러나 그가 이것을 듣고 자기들이 또 뭔가 생각을 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더 확장되고 더 깊어지는 진리로 가면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그냥 여태까지 종교 생활을 하듯이 세상 교회 다니면서 했던 거고 똑같이 보시면은 아예 교회 하지 말자니까. 소위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하지 말고 아예 세 사람만 넣어놓고 아예 과외 공부하는 게 나아. 성경을 정확히. 근데 그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두 번째 하늘의 삶을 살아내는 거라니까. 그거.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하늘에 목숨을 걸어 하나님 끌어들여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뭔가 성공하려고, 그래 하나님 영광인 줄 알고,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부인하고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이 이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 속에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이라니까. 그 삶을 과연 살아내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를 내가 내 앞에 놓았나니 네가 지키면 복이 되고 네가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아서 이제 아예 지옥 가라가 아니라 저주받은 삶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기구하게 사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 믿고 이 뜻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에도 같은 건데 어떻게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도 해도 안 되는데, 그래도 그냥 사는 게 무난하고 이렇게 자유하고 그냥 자유한다고 얘기해야 돼. 자유 있다 할 거예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낼까? 근데 나는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내는데 너무 힘들어. 왜냐면 고난이 닥쳐오니까. 욕과 같이. 그러지 않고 욕과 같은 고난이 없어도 그냥 작은 것에서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그런 것에서 자유하는 것도 물론 좋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 않게 갈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바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알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둘째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쫓아가서 그대로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본이 되고 보아야 돼요.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가지 하는 것들이 봐야지 교회가 교회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왜 이게 카라라는 단어예요. 카라. 이제 완벽하게 성취했다 그래. 다 이루었다 이런 뜻이 카라. 이게 요한복음 19장 우리가 뭐 몇 절이죠? 거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가 다 이루었다에 그 다 이루었다. 예? 테텔레스타이가 헬라어인데 여기는 카라예요. 카라. 다 이루었다. 뭐가? 하샤마임 하예레츠. 그 하늘과 그 땅을 이제 했잖아. 1장에. 그 하늘과 그 땅. 그잖아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그리고 그 땅. 하예레츠. 나. 그 예레츠는 다 나를 얘기하는 거야. 나. 그리고 그 하늘 된 성전이 된 나를 얘기하는 거고, 이 하예레츠와 하샤마에 그거를 만들었는데 완전히 성취했는데 또 뭐 했냐면 이게 뭐예요? 헐 차밤, 이렇게 차밤. 거기 1장 1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그 하늘과 그 땅과 그 군대들이 다 완성되니 칼라 엘호임 염 쉐비, 하나님이 완성한 그것을 보시고 일곱째 날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천지와 만물, 천지, 하늘과 땅,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만물이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보면 만물 그러면 온 우주 만물. 근데 여기는 원어에는 온 우주 만물이 아니라 체바압이야.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 들어봤죠? 우리가 말라기서 할 때 에레미야서에서 계속 여호와 체바오트 하냐.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백성이 날마다 죄의 유혹에 물어가자 만군의 사자가 되셔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체바하시는 하나님. 왜 체바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그 군대들의 대장이기 때문에 싸우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군대 대장,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군대로 보기 때문에 대장이 돼서 앞장서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내내 죄와 그리고 그 모든 우상 덩어리에서 그 여호와 체바오트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제 창세기 1장의 7째 날까지는 엘로힘이 나와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서부터는 여호와 엘로힘이 나온단 말이야. 엘로힘과 여호와는 이제 구별이 됐죠, 여러분?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안 읽었어? 응?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 원어로 하면 엘 샤다이, 그래, 엘 샤다이. 그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 엘 샤다이 하나님이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그 하나님은 뭐다?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이었다. 엘 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사 능치 못할 일을, 그 모든 것들을 하신 그 지존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2장서부터는 뭐하냐면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구속주가 되신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 다 무슨 내용이다? 우리의 구속사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해서 구속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장 4절부터 확 이미 이 올마이티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가
여호와 엘로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요번 어제 큐티인가? 어제 큐티 했잖아. 그죠? 그래서 엘샤다이라는 게 뭐예요? 엘샤다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건 어디에서 온 단어다? 찢어지고 허물어지고 죽임당하는 샤다드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능하신 창조를 하신 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개념으로는 막 그냥 무자비한 힘을 가지고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죽임당하고 자기 스스로 무너지고 자기 스스로 헐리는 그 하나님. 누구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마태복음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제 성육신하셔서 완전히 여호와 엘로힘으로 나오셔서 이제 이거 시작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하아담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첫째 아담으로 오셔갖고 여기에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호와 최바암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바는 군대인데 여기에 이 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거를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된 군대. 하나님의 진리가 된 군대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최초 하나님이 천지와 그리고 진리가 된 말씀이 된 그 군대를 다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했다? 안식하셨다 이거예요. 이제부터 안식하신 거예요. 그죠? 그날을 무슨 날이라 그래? 일곱째 날이라 그러잖아요. 다 만든 그날을 일곱째 날 안식하신 날이라 그래요. 그러면 일곱째 날은 뭐냐면 이게 욤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욤이라는 것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집에서 그 손으로 이걸 못이라 그러던 못? 십자가에 박은 못으로 말씀을 만드신 거예요. 그걸 날이라 그래. 하루 이틀 3일 4일이라는 날을 히브리어로 파자하면 욤이라 그러는데 이 욤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혀지는 것을 욤이라 그래요. 그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러잖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 날이 일곱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날을 뭐라고 얘기하면 쉔이라 그래. 쉔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뭐다? 이름이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이름 쉔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7번 언약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7번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 하려고? 당신 스스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언약하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밝혀진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엘샤다이 찢어지시고 죽으시고 헐리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의 틀. 그럼 이 창조의 틀은 결국은 완성되기 위해 안식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찢어지고 허물어지고 헐리는 거예요. 이 성은.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이 셋째 걸로 세우겠다.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해가 갑니까? 이 창조의 틀마저 하나님 뭐 하신다? 허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몸 성전 둘째 성전을 허물어 버려야 그래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래야 그가 오면 너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 가 바로 하늘 성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창세기 1장에 드러난 이거는 어차피 다 허물어질 6째 날의 창조고 7째 날을 이 안식되면 그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드러나서 남는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연합된 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안식하셨다 그러면 다 지워버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속성만 남고 이러한 속성을 간직한 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잖아. 여러분이 성전이잖아. 여러분이 그 길을 세상에 그 둘째 하늘의 그 궁창의 길을 걷는 사람이잖아. 여러분 안에 보배가 담겨 있잖아. 여러분은 성령에 의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잖아. 여러분은 생명의 씨가 뿌려서 그 양식을 먹는 자잖아. 그 창세기 1장이 다 무너지면 그리스도 예수 이 속성에 그리스도 예수만 남고 이 예수 속성이 바로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야 될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게 창세기 1장의 그림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그림을 허물어져야 되기 때문에 안식을 따로 놓은 거예요. 이거 허물어질 건데 여기 안식에 붙여놔 버리면 어떻게 돼? 안식까지도 없어져 버리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건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안식을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어차피 이 창조의 틀을 6째 날은 허물어야 되기 때문에. 완성되면 이건 허물어지는 거예요. 완성되면 이 세상 두루마리 말듯이 어떻게 해요?
하나 없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남았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발 말씀으로 완성된 진리가 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든 그 진리를 알아먹는 자가 돼야 돼요.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진리는 보이지 않는 둘째 하늘의 것이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를 어디서 찾냐? 보이지 않는데 성령이 가르쳐 주지만 먼저는 보이는 이 첫째 하늘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다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이런 것들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게 창조론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창조론으로 보면 여기에 창조된 해와 달과 별과 산과 그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는 다 뭐냐면 둘째 하늘 묵시의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창조로 보여주신 거지. 그래서 그 하늘 나는 새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돼요? 야, 우리가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는데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 성령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그러한 존재를 결국은 갈 수밖에 없음을 또 기억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비록 흙이지만, 그래서 여기서 티끌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이런 존재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존재로. 그럴 자들을 체바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만물이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말이 돼요? 만물, 창조로 하니까 이거 그냥 천지와 만물로 해버렸어.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 속에 다 보면 그 만물은 다 뭐예요? 말씀으로 진리가 완성된 그 군대들을 얘기하는 거지. 만물이. 우주 만물이 아니라니까. 그 한번 찾아볼까? 요한계시록 21장인가 22장에 어디 내가 한번 지나가다 본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21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다. 보다 내가 자 만물을 새롭게 하라 그러면 여기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조체에서도 여러분은 뭘 지금 아니 성경을 몰랐을 때는 뭘로 봤어?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을 새롭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한라산을 새롭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아니 축복이를 새롭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말이 되는 거냔 말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죄가 없고 영원한 그 아버지의 그 나라에서 만물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 여기 보세요. 이제 보면 이걸 만물이라고 그랬잖아. 만물. 이 군대 이들조차도 거기에 가면 어떻게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워진 몸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 몸이 아닌 새로운 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먹는 진리가 된 자들인데도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이것조차도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뭘로? 아우토스 데우스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벽하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근데 여기에서 지금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다니까. 우리가 빛과 길과 보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역사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완벽하진 않지만 조그맣게씩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삶이 우리 삶의 흔적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난다니까. 그때 여러분 감동하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야 돼. 그렇지 않고 뭐 갑자기 저거 했는데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눈물 흘리고 고맙다고 그딴 거 하지 마세요. 그건 혼적인 푸시케. 이 혼적인 작용에서 나온 눈물이에요. 그건 감동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것들을 깨닫고 영이 한번 그 감동에 젖어 막 그냥 오치할 바를 모르는 그거 사도 바울이 그 3층천 그 하나님 눈으로 그냥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접을 수 없던 그거를 여러분 날마다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에게서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명히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는 걸 기쁘게 해. 이미 내가 그것이 완성되어 있는데 진리, 체바암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보이는 세상에서의 내가 사자에 잡아먹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왜? 우리는 이미 이거는 이 먼지라며 먼지로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 2장에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원래 여러분은 지금 먼지고 흙이지 여러분이 푸시케 혼이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나 이렇게 생긴 거 장동건이 생긴 나 요거를 생각하고 있지. 원래 하나님부터 여러분은 뭐예요? 이 생명 네페시하야 생물이 되지 않으면 첫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생물이 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흙의 먼지예요. 흙먼지.
그런 존재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흙이고 먼지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좀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진리를 알아먹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이라니까요. 목적이라니까요. 근데 이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축복권과 장자권을 야곱과 같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싸우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알아요? 야곱이? 우리는 야곱 사기꾼, 아이고 그거 도둑놈 같은 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나란 말이에요.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야곱이 한 짓이 뭘까요? 그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형조차 것에도 형한테 넘어갈 것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난 왜 뺏었어? 그게 좋은 행위일까 나쁜 행위일까? 우리들이 봤을 때 도적적으로 볼 때는 형의 것을 빼서 말도 안 돼? 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장자권, 축복권, 이 하나님 말씀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요, 지성적으로 이해되고 마음적으로 선량한 양심에서 그게 너가 저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1000만 개를 주어도 안 되는 겁니까? 야곱이 그걸 알아먹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 뺏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여러분은 그게 있냐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죠? 여러분은 또 보니까 거부가 돼가지고 세입대 둘때 반 때려갖고 야복강까지 오고 부자가 됐대. 이러는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요, 진짜 신박하지.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잖아. 아들들은 살인자가 돼버리고, 그리고 그조차도 험악한 인생을 살고, 말년에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 아들 하나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없어져 버리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들들한테 야, 먹을 식량이라도 좀 어떻게 애국 가서 한번 꼬아봐라. 그거 보내잖아요. 거기서 요셉을 만날 줄 누가 알았어. 그래서 요셉 애굽으로 보내도 야곱이 못 가요. 옛날 같으면 좋다, 애굽 가자 갔는데 못 가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낮아졌어요. 그래갖고 애굽 겨우겨우 가가지고 바로왕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인데 참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조상들보다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말로 명확할 수 없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네요. 그러잖아요, 야곱이. 그게 우리의 험악한 삶이라니까, 이 삶에서. 그런데 그가 창세기 죽을 때 50장이 끝나는데 창세기가 49장에서 이제 아들들에게 이게 안수해주고 축복기도 해줄 때 뭐라고 얘기하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한번 봤잖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받은 복이 더 크다 그래. 자기가 받은 복이. 그렇잖아요.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49장에. 그러니까 그러한 것으로 그 야곱이 장자권과 축복권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목숨을 걸어야 될 게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냥 이 진리의 말씀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 가서 주일날 찬양하고 밥 한 그릇 먹고 아는 사람끼리 친하게 지내다가 서로 섬기고 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러고 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부수적으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체하지 못하는 감동 때문에 흘러넘는 거예요. 그걸 흘러넘치다 그러잖아, 그거를.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거를. 잘나고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알아먹는, 진리가 알아먹는 이 차보암이라는 자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만들었다 그러잖아. 우리 이 자리로 가야 되는데, 과연 이 진리를 알아먹는 자가 되는 자가 몇 명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일단 가고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우리 31절 32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자기 믿으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 그러면서 이 진리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아요? 유대인들의 말씀하는 것은 다바르에 대해서만큼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랍비라 그러면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도 답답해서 쟤네들 있으면 못하는데 이 짱 모는 놈들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43절, 44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46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그럼 너는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44절 보면 이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이 욕심이 에피투미아거든요. 탐심. 여러분 이 탐심을 여러분들이 또 오해를 해요. 탐심 그러니까 욕심 부리는 거, 막 가지고 싶은 거, 이 세상 것들을 채워 넣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잖아. 그럼 우리는 복음을 할 때 이 세상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제 우리는 다 싸잡아서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달라요. 모든 교회가 보이는 세상에서의 이 욕심을, 탐심을 그냥 꾸역꾸역 욕심 부리고 내 것만 알고 막 남아서 양보하지 않고 이런 걸 욕심으로 볼 때 성경 그 욕심을 에피투미아라고 그랬다니까. 두 마음을 갖는 거. 탐심은 뭐라고요? 두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은 뭐다? 골로새 3장 5절 우상숭배다. 탐심, 두 마음을 갖는 게 우상숭배예요. 왜 두 마음을 가질까? 왜 두 마음? 확실한 것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를 알았는데 아마르를 몰라. 그 아마르를 결국 내 걸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해해요? 하나님의 그 엄해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것을 내 거로 만들어서 가버리고 신앙생활하면 그게 탐심이에요. 다바르의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 아마르로 알아가는 것이 진리거든. 근데 이 아마르를 모르니까 다바르만 알고 이거를 이럴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할 거다. 박사들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하고 그걸로 가버린 걸 탐심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태까지 300년을 그렇게 왔으면 이제 안 해야지. 물론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이미 제가 볼 때는요. 그 옛날에 제가 왜 이걸 시작했냐면 옛날에 그 김춘기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칠판 설교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시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는 굉장히 미약했어요. 깊지 않았어. 근데도 그 사람 그 목사님이 지금 또 50년 전에 60년 전에 베레시트 딱 하나 풀었는데 그때 내가 탁 깨졌거든요. 아 나는 이제 이걸 공부해야겠다 싶었는데 하나님 사모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풀어주셔서 감사한데 그때도 그렇게 푸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누구만 몰랐어? 그 아는 그분들 말고 나머지 다 모르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번영의 복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번영의 복음으로 갔으니까 보이는 것을 명심하니까 이미 이전에도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산골에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진리를 알아먹는 자들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두 마음을 살 수가 없지. 교회 다니는 것과 세상 사는 게 두 마음으로 갈 수가 없지. 한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예배고 예배가 뭐 그냥 다 똑같이 되지는 거잖아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거기에서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지.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빛으로 비춰주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박혀야 될다는 걸 알아먹었는데 내가 이 잠깐의 이 삶에서의 이 고통? 잠깐 눈 감으면 없어질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거냐고. 그걸 또 해달라고 하나님 팔 밑들어갖고 그냥 주여 삼창 외칠 거냐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를 다바르를 알았으면 그것을 정말 아마르가 뭔지를 성경에 의해서 깨달아서 그 삶이 정말 내 육신의 삶이 성경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가 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되니까 그냥 에이 모르겠다 나랄랄라 막 이러면 된 줄 알잖아. 에이 모르겠다. 절에서 스님들도요 이거 목탁 두들기다가 마야알라위야 호이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다 절에서도 스님이 내가 교회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강언하는 거예요. 오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나 절에 있을 때도 했거든. 우리 주지 스님 그거 했거든. 가끔씩 졸면 헛소리 하거든. 성경에 보면요 그게요
디알렉토스가 아니라 그냥 뭐 아무 뜻도 없는 소리예요, 그게. 디알렉토스는 또박또박 알아듣는 소리잖아. 성령 그거의 소리가 아니, 방언은.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수많은 몇십만 명의 그 어떤 교단은 그거 없으면 성령 안 받았다 그러잖아. 그래도 막 박수 치잖아. 장로 교단이 나중에 성령 받으려고 난리가 났어. 그래갖고 막 그냥 우리 아는 어떤 그 교단 목사님은 그거 해가지고 두 날개인가 세 날개인가 해가지고 방언 받으라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 그냥 막 그리고.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해. 왜냐면 거기가 세졌거든. 거기 벌써 몇천 명, 몇만 명 모였거든.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해, 세지면. 근데 우리는 기껏 뭐야 50명도 안 되기 때문에 누가 한번 확 걸어버리면 우리는 아무 소리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 군어발로 발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들려지기 전까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제 욕심은 사실상 요한복음도 지금 사도행전도요, 언어로 풀어버리면 올라와요. 근데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섞는 거예요. 다바르와 그리고 아마르를 가끔씩 섞어서 하는데, 고작 한 게 여러분이 성경 가리키는 공부 방법으로 설교하잖아요. 여러분이 깨달아 먹으라고, 성경 보는 법을 좀 깨우치라고. 그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이 그 아마르를 알아요. 아마르는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이 아마르 하시잖아. 그래서 깨닫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은혜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강해조차도. 앞으로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한 거예요. 왜냐면 말라기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창세기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말라기서를 창세기 같이 풀어올리려면 여러분이 하나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 나 혼자 떠드는 거고 여러분 다 잠자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부터 한 거예요. 이게 사실 말라기는 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 지난번에 우리 한번 봤잖아. 경건한 자손 하나를 얻기 위함이다. 아담, 하담. 그런 것들이 다 이건데, 이제 우리가 너무나 지금 이렇게 막 혼잡되어 있는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에 여러분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 진리 최고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싸움을 써야 되는가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한번 읽고 말아버릴 게 아니라니까. 왜 목숨을 건 거야 도대체. 관계, 사람들의 관계. 그러면 나도 사실 아버지 학교 목사지만 그러면 관계 잘하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이거보다는 보여주는 관계로 가는데 나도 좀 안타깝긴 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을 하다 말씀을 자, 그래서 완벽한 성취는 이미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로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조의 틀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다. 십자가에서. 자, 그래서 하고 보면 여기에, 그래서 그것을 일곱째 날이라고 멜라크토라고 얘기하고 아시에로 아시아 사바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아시라는 것은 당대대명사인데, 창조한 그 모든 것을 안식하시다. 창조한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로 안식으로 가져가요. 여러분이 최밤, 하늘과 땅 최바암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한다고? 안식의 자리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는 내가 그것에 대한 야곱과 같은 그런 건 가져야지. 왜냐하면 그거 안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의 자리로, 우리가 일곱째 날 그 아사 창조했다 그러잖아. 바라가 아니고 아사잖아. 뭔가를 가지고 창조한 아사. 그 아사된 것을, 그 하나를 위해서 멜라크토 온전한 것을 만들어서 쉬었다고 얘기하면,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안식이 완성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지.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이 좋더냐? 여전히 세상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거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안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아사, 계속해서 창조하시는 바라는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것이 드러나서 다시는 재창조가 없어요. 근데 이 아사는 하나님이 창조된 것을 갖고 뭔가를 또 만드는 거잖아. 뭐 했어요? 재창조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새롭게 창조되다.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새롭게 창조됐다 그래요. 그래서 아사예요. 여기서 아사. 요셉이 말씀하셨죠. 욥이라는 건 나에 대한 거, 언약에 대한 거.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세르 아사 또 계속 아세르 아사 뭐 멜라크톤 아세르 아사 멜라크톤 아세르 아사 여기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이거는 뭐 얘기할 것 없대요. 그래서 예, 여기에 보면은요 엘로힘 하나님이 이 아사예요. 만드시던 것과 또 하나님이 아세르 아샤 그 하나를 위해 창조하신 그것들을 안식하신 것을 복을 주셨다고 그래.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창조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들었던 이 아사는 그 하나의 창조로 있는데 그 모든 것이라는 게 이 전체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bat 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오토 단수가 들어가서 거룩하게 했다는 건 왜냐하면 카도시 누군가에 의해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뭐였다? 거룩해졌기 때문에 안식이 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야?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게 창세기 1, 2, 3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한 분이신 단수이신 그 오토 복수가 오탐이라고 했잖아. 그들 우리가 했잖아 아까 창세기 5장 6째 날 오탐이 아닌 오토 단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안식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거룩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 거룩이라니까. 그걸 다른 말로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얘기했죠. 예수가 다나토스의 죽음, 십자가의 그 삶을 살아내고 그 성육신, 육으로 오신 그 육을 십자가에 아예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나토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으로 살았던 우리도 역시 육으로 사는 걸 우리도 지금 육신이에요. 흙에서 육이 됐잖아. 우리 성육신까지 하지 말고 그냥 육신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십자가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 삶으로 살아내야 돼. 그걸 다나토스의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러 간다고? 영광의 존연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얘야 일어나. 너 네 아들 진짜 그렇게 사랑하지? 너 그거 나를 바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장작불을 들고 며칠을 걸어갔다고? 3일길을 걸어갔잖아요. 뭐하러 간 거예요?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은 뭐하라? 자기가 십자가 그 모리아산에서 칼로 죽어야 될 그 삶을 알고 나는 그 삶으로 가야 되는 게 맞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아버지 번제 드릴 재물은 어디 있어요? 네가 번제인데? 네가 번제가 아니고 내가 번제고 아들은 곧 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의 심장에 칼을 들이댄 아브라함은 자기의 심장에 칼을 댄 거지 아들에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이야. 쉐바함이라는 존재가 자기에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아들도 다시 살려낼 줄 알았다고 히브리서에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백세에 낳은 아들을 달라 그럴 때는 난 알아먹었다. 나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릴 줄 알아먹었다. 히브리서 얘기 안 찾아도 알죠? 히브리서 11장에 로마서도 그런 얘기해요. 로마서 4장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원받아 가야 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제발 여태까지 여러분이 했던 신앙생활의 모습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진리가 되기 위해서 악을 써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뭐다? 아까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마귀 새끼라니까요. 아니라 그러지 마세요. 진짜 마귀 새끼라니까요. 마귀 새끼. 근데 왜 마귀 새끼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속되지 않냐? 진리를 못 알아먹으니까. 이게. 댓글 좀 달아요. 좀 댓글 좀. 마귀 새끼라고 자랑하지 말고 아무튼 아멘이라고 쓰라. 아멘이라고 썼다는 건 뭐야? 아 접수했음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알고 아 이분은 아는구나 하고 내가 쓸어내잖아. 아 그래도 좀 낫다 하면서 몇 명이지 그러면 아 지금 10명 됐네. 아 이러면 됐지 뭐 이러면 되는데 2명 있으면 야 이거 내가 여태까지 떠든 게 다 뭐가 된 거야 이거 다 마귀 새끼 이거 한테 가는데 씨앗을 뿌렸더니 돌짝 바뀔까 봐 다 뺏겨버리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나 헛수고 하나.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따지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냥. 댓글 달라는 얘기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잘 다루는 거면 난 오늘 아침에 내가 막 진짜 울을 뻔했어. 태어나서 댓글 단 거 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내가.
그런데 그건 아니더라도 아멘 하면 알아먹었대요. 사인 아니면 그러면 내가 더 알았어. 그러면 계속 해야 되구나. 그러면 지금 44명 중에서 이제 10명, 12명, 아멘이 12명이네. 그럼 내가 힘이 나는데 44명 중에 5, 6명만 바꾸려가 나머지 깜깜하면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곤란해지는데 어떻게 되지? 차라리 여기 있지 말고 세상 교회로 가라 그래야 되겠다. 왜냐하면 짐이 되니까. 나중에 있잖아요. 분명하게 제가 말씀 안 드려도요. 말씀이 분리시켜요. 여러분을. 진짜 말씀 분리시킨다니까요. 이 명심하셔야 돼요. 이 가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라면 가짜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빛이 어두워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말씀을 못 알아먹는 사람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분리가 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아마르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내가 이단을 가르쳐갖고 나라 섬기라 그랬대, 언제? 언제 내가 이게 다 나라고 얘기했어? 야시처지만은 이게 다 자기라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진리를 제대로 알아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바람은 내가 알고 있는 이 히브리어를 여러분은 건너가야 되는 거라고 했잖아. 건너가라. 히브리어가 건너가는 백성들이에요. 건너가는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그 유프라테스 그 강을 건너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건너가야지 여러분들도 계속. 안 건너가고 여기서 깊이 있으면 썩지. 그거 아니는 거예요. 여러분도 참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서로 말씀으로 그게 사랑을 건네준다 그래. 그래서 말씀을 서로 이 안에 넣어주는 것을 사랑을 넣어준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넣어주지만 실상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랑을 넣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라. 그게 바로 뭐야? 너희가 정말로 나로 말미암아 진리가 되었다면 너희가 진짜 내 제자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진짜 사랑해야 돼. 먹을 것도 나눠주고. 물론 이건 하나의 표피잖아.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진리가 되는 자로서의 진리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성도의 교제잖아. 그러한 사랑, 말씀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루어지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또 보기 전에 이사야서 47장을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46장. 이사야서 46장을 보면 이제 창세기 1장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사야 46장 10절이에요. 10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날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측칠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하였노라. 여기에 보면 여러분 내가 시초부터가 메레시트예요. 태초에. 아셨죠? 그리고 태초부터 뭘 알렸다고? 종말을 알렸다는 거예요. 종말. 알파와 오메가. 종말. 그러니까 이 안에 여기 봐봐요. 이 안에 태초부터 메레시트 창세기 1장 안에 어디에 종말이 들어있어? 아까 뭐라 했어? 이거는 뭐 할 거다? 허물어질 거잖아. 이거만 남잖아. 안식만. 이 종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시초부터 내가 종말을 했는데 종말을 알렸는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일 때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다 이뤘다라고 멜라크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아직 이루어진 일을 아직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았지. 청사진으로 그림만 조였지 아직은 안 했잖아. 그 일, 보여줄 일이 어떤 일이에요? 십자가로 다 이루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성육신에서 십자가로 죽고 부활하실 그 사건을 있잖아요. 아직은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말씀으로 숨겨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찾아 먹으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찾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씀으로 알리지 않아. 이 안에 이미 벌써 이게 다 나오고 다 그리스도로가 우리 이미 다 찾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자, 아직 이루어지 아니하는 일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다. 이게 뭐예요? 완성, 안식, 사밧이에요. 안식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요거 이해하셨죠? 네. 다시 창세기 2장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또 동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설교를 해줘야 되나? 이걸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아직 이루지 하나님 하신 일을 주신이 그 하신 일이 십자가 사건이잖아.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쭉 한번 풀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브리서 3장이 그 안식에 대한 내용이잖아. 12.3장.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걸 풀으려고 그래요. 이사야서 56장. 이사야서 56장. 우리 1절서부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여기에 보면 여기에 나의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원에 대한 단어가요, 예슈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예슈아. 놀랍죠? 구원에 대한 단어가 예슈아예요. 예슈아가 뭐예요? 여호수아.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잖아요? 자,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게 뭐냐면 치드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치드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치드카가 뭐냐면 그 예수가 와서 우리를 발가 벗어 벗겨버린다는 뜻이에요. 발가 벗겨버린다. 치드카라. 이게 어디서 드러났는데 시브리서 4장 12절을 얼른 찾아서 4장 12절 얼른 2절 읽어봐요. 그 예수가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이 치득한데 11서 4장 12, 13절 시작. 자, 그게 지금 바로 뭐냐면은 여기 치득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뭐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며, 심판과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며. 그럴 때 여러분 이 공의가 치드카가 들어갔을 때는 뭐냐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발가벗기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발가벗기시는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이 내가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구원하고 관계없는 자죠. 우리 이미 알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한 번도 내가 발가벗겨 본 적이 없어. 이게 치드카예요, 공의.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56장으로 와요. 이사야서 56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뭐 했다? 복. 여기 있다, 복.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복. 요게 지금 이 일곱째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6절이. 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붙잡는 사람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라크 일곱째 날에. 여러분, 이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를 여러분이 한번 하셨잖아. 산상순의 8복. 그죠? 이게 뭐예요?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했죠? 이거 한 사람 몇 명 있는데 안 한 사람도 있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팔복을 한번 써보라 그랬더니 왜 그렇게 안 써? 그거 뭐 어렵다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넣어서 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저 그거 보고 여러 사람들이 엄청 많이 썼는데, 야, 대단하더라고요. 각자 다른 관제에서 예수 그리스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팔복을 썼더라고. 그거예요. 바로 내가 원하는 게 그거라니까. 그러면서 각자 그 상황에서 보는 그 대입하는 게 놀랍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또 굉장히 기뻤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에요.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이 팔복 산상수훈에서의 바라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안식에 대한 개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안식. 여러분이 한번 봐요. 안식이 이 하나님 지금 안식하셨잖아. 이게 어떻게 안식일이 돼버렸어, 그죠? 안식일이 돼버렸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지켜. 나를 지킨단 말이야. 나를 지켜. 이거 나를 지키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당연히. 이거는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도 이미 그 그리스도라 그랬잖아.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은 뭐다? 그리스도다. 날과 절기를 이거 찾아봤죠, 다? 했으니까 찾아봤잖아. 빨리 아멘해. 그래야 안 찾아보지. 골로새서 4장도 갈라디아서 4장 찾아봤죠? 사도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막 얘기한 거. 우리가 묵상방에.
그게 안식에서 안식일로 바뀌었는데 이걸 날로 지키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일로 지킨다 그러고 안식교도들 안식일로 지킨다 그래서 서로들 이단이라 그래. 어? 그러나 이것은 날로 보면 다 이단이야. 이거나. 그러나 우리는 정신으로 보는 거잖아, 이거 정신으로. 이들은 뭘로 보는 거예요? 정신으로 안 본다니까. 그래서 이단이에요. 이걸 날로 보기 때문에 걔네들은. 우린 주일도 날로만 보면 이거 이단이야. 이걸 뭘로 봐요? 정신이에요. 무슨 정신이냐면 안식에 들어있는 정신.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잖아. 그 놀라운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 뭐다? 제발. 우리가 진리를 알아먹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으로 우리를 가져갔잖아.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뭔지, 그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케 되는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안식이잖아. 그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주일이에요. 왜냐면 이게 십자가라며. 하신 일을 마치시며 다 이루었다. 십자가라며. 그러니까 그 주일, 십자가로 부활하신 그 주일을 섬기는 게 안식이잖아. 그 안식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정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 우리 같은 흙이라는 존재에게 무엇을 해주셨기에 이걸 안식이라는 단어를 주셨을까를 봐야지. 그것을 일로 간 거는 여러분이 제가 큐티박에서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와? 11절부터 뭐가 나와? 안식일을 지켜라. 지켜라 나왔잖아.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신명기 5장에서 뭘로 나와요? 똑같은 안식일을 지켜라인데 요거는 뭐야? 요거는 창조에 대한 거예요. 요거에 대한 안식이래요. 근데 이게 일로 바뀌었어. 요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한 그거 6월절 절기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이 출애굽 날짜 안식일 이걸 6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게 아니잖아. 정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 뭐 했는데 너 세상이 애굽에서 이 육의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을 알아먹는 자를 만들어 먹는 거 아니야. 끌고 온 거. 그거를 기억해야지. 그 나를 기억해서 뭐해. 생일이 뭐가 중요하고 미안해요. 결혼기념일 안 해. 결혼기념일 중요해. 뭐가 중요해? 그 날이 뭐가 중요해? 그까짓 게 미역국 한 그릇 먹는 게 뭐 대단해? 또 그거 안 해야겠다고 삐져 또. 그럴 수가 없다고 나 사랑이 싫었다 그러고.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그거 차라리. 그렇다고 뭐 그거 할 돈으로 가난한 사람 밥 사주라는 소리 안 해요. 열심히 누리면 돼요. 서로의 사랑을 누리면 돼. 그러니까 봐요. 이게 출애굽 20장의 안식일과 신명기 5장의 안식일이 달라졌잖아. 창조에 대한 것에 대한 안식 지킴이고 이건 구원에 대한 안식 지킴인데 이거를 나바르로 받아보니까 날 지킴이 돼버린 거야. 유대인들이. 우린 토요일날 지켜야 돼. 안식일이야. 이걸 지켜버리는 거야. 근데 그것조차도 예수가 오셔서 무시한 게 아니고 그 안식일에 죽어버리셨다니까. 그리고 부활하셨다니까. 그 세상에 정해놓은 그 법칙에서 주님이 순종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자신의 구원을 이뤄내셨잖아. 왜냐면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행하고 가는 모든 것조차도 너 안 돼. 까보고 있어. 이거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뭐든지 해도 가만 내버려 둬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먹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뭐였었고라고 이제 알아먹게 하시지. 그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우리 그 삶을 산다니까 여기에서. 근데도 뭐 인생이 막막해요? 막막할 게 뭐가 있냐고 도대체. 그 삶을 내가 살게 해요. 일단은 막 안 돼. 기도해보고 가야 돼. 응답받고 가야 돼. 그딴 짓 하지 마세요. 무슨 기도해보고 가. 여러분 기도해봐야 이 혼적인 기도 듣지도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제발 좀 하지 마. 그거는 주여 삼창 외치고 나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을 이롭자고 하는 것조차도 결국 에피투미아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해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정말 이건 내가 막 이런 감동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해서 박살이 나더라도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 거기에 좌절이 생기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왔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이놈아 네가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리고 나가 또 그렇게 지혜를 줘. 그게 자유함이에요. 내 지혜로 가는 것은 자유하지 않아. 늘 묶여. 주님이 하는 지혜는 뭔지 모르게 이렇게 형통함이 있대. 살아가는 게 뭐가 이렇게 순조롭네 보니까. 그걸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울이 로마에 갈 때 배가 유로굴로 왕풍에 배가
이 십줄이고 저 20줄이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배 안에 탄 사람이 다 죽는 그런 구원의 소망론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그 일을 하시고 성령이 이 돌리고 저기 쭉 성령이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 그 말씀 전하는 사도 바울 최바 아민 바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굴리는 거야. 성령. 그래서 알잖아요. 그래서 뱀을 지분이 안 죽잖아. 사도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존재라니까요. 그냥 우리는 뭐 십자가의 삶, 다나토스의 삶을 죽어란다 했더니 그렇지 나의 내 영을 위해 내 혼육을 죽어야지. 그걸 십자가에 빼앗기는 삶을 다나토스의 삶이라 그래요. 십자가에 이거 빨리 빼앗길수록 좋아 이걸. 그잖아요. 그 다나토스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네크로스, 이 네크로스의 그 어떤 삶으로만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보면, 안식일의 이제 개념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대한 개념, 구속주에 대한 개념, 나를 잡는 게 아니고 정신을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3절 한번 5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을 말하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틀 안에 원래 이게 예수가 만든 틀이거든요. 여기에 연합된 이방인이 있네. 연합된 이방인이 첫사람 누굴까? 아담이잖아. 에? 여기에 여기 지금 읽은 거에 연합된 이방인이 먼저는 첫사람 아담이고 이 안에 아마를 보면 이 안에 누가 있다? 이방인으로 오신 예수님. 요거 이해해야 돼. 그리고 그 이방인이 나. 여러분은 자꾸 그 이방인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이방인이 나. 어? 여전히 마귀의 나라 세상 나라의 주인이었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잖아. 이방인이었잖아. 그 이방인이 어떻게 돼요? 연합하잖아. 이렇게 안식하시잖아. 하나님이 그 자리를 우리를 끌고 가는 거 이걸 알아먹으면 이 창조의 틀을 알아먹고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군대로 살게 되면 그 자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이방인이에요. 먼저는 성경 속에 보인 아담이고 첫사람 아담이고 그리고 그 속을 아마르로 확 뒤져보니까 그 안에 누가 나오더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나오시더라. 그래서 그분이 완성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정말 똥덩어리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연합되는구나. 그래서 나중된 자가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요거 그거 설명.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야 고자라 그래. 여러분이 뭐다? 고자. 고자가 뭐예요? 아이를 할 수 없어. 출산을 할 수 없는 사람. 우리는 세상 거는 출산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출산할 수 없는 고자라니까요. 우리는 모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적인 출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 그래. 교회는 누굴 낳는다고? 예수를 낳고. 예수가 교회를 낳았으니까. 교회는 예수를 낳고 예수는 교회를 낳고.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게 예수와 연합된 이방인의 관계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여러분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바로 2절에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모았다?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이들이 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아요. 여기 잘 보면 5절에 보면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는 바로 뭐냐면 이게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영원히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예? 그런데 뭐냐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준대요. 이 기념물과 이름을 도대체 뭘까? 이 기념물과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에게 준 내용이 그게 기념물과 이름이에요.
요한계시록 우리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그 기념물과 이름들을 주는 거예요. 이름, 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름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다? 아, 왜 대답을 안 해? 언약이 들어가 있다. 쉔. 에? 그 쉔은 요미다, 날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장 찾았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찾으면 7개 교회에게 지금 그 이름들과 기념물을 주신다 그랬어. 자, 2장, 우리 에베소 교회에게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그러니까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 우리 그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게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마나 교회에게 주는 건 뭘까요? 우리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소마나 교회는 순교당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이제 강의할 거니까 자세히 하기로 하고. 보가마 교회에게 주는 건 뭐예요?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들을 위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받는 자만 아는 거야. 이미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알아. 여러분이 진리가 되지 않으면 받아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가야 돼. 방법이 없어. 받아도 모르기 때문에. 자, 두아디아 교회에게 준 거는 뭘까요?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건슬. 여기 만국이 뭐냐면요. 만물이 아까 창세기 우리 2장 1절에 나온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런 만물. 이걸 만국이라 그러고 이걸 열국이라고도 그러고 이걸 열방이라고도 그러고 이거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방인이라 그래요. 이해가 갑니까? 만국, 열국, 열방,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방인.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아브라함이나 12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죽은 다음에 뭐 무슨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12고을을 다스리게 하라. 너는 몇 고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자, 그거고. 우리 사대교회에게는 뭘 줄까요? 사대교회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뭘 줄까요? 12절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 마지막 교회에게 뭘 줄까요?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거요. 기억하셨죠? 자, 이것이 다시 56장을 얼른 오세요 해주고 하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5절 보고 끝 마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5절 읽었죠. 이것들을 기념물과 그 이름들을 주어서 영원한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6절 읽겠습니다. 56장 이사야 56장 6절 시작.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건히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치들을 갖고 이게 말이 되냐고 막 썰어버렸잖아.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 여러분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여기는 새벽 기도하고 여기는 금식 기도하고 여기는 철야 기도하는 곳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혹시 그렇게 나바르를 보셨을까? 그 기도를 나바르로. 여러분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그거 하신 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생각한 건 뭐예요? 여기는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데 뭐 때문에 기도한 건데? 하나님은 내 안에 와서 그거를 없애버리는데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서 유대인들이 양 잡고 막 그냥 거래하고 이런 것을 예수님 친 것만 봐 나오고 관계없어. 근데 그게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놈아 네 안은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야 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걸 쳐버리는 거야 나를. 그 내용이. 근데 우리는 전혀 나하고 관계없이 봤잖아.
그리고 거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다니면서 하는 그 기도, 그걸 해야지 이러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전에 그 생각했잖아요. 아니란 말이야. 제발 좀 정신 차려야 돼. 이제 우리는 껍데기만 가지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면 되냔 말이야, 이게 도대체. 아유, 오늘 한 4시간 했으면 좋겠어. 이게 성경 다 풀어버리고 싶은데 참 아까웠지만 사인은 계속 날라오고 마음은 급하고. 어떻든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집이라니 그걸 생각했죠? 참, 그거 다 이거라니까. 혼자는 기도라니까. 이거 다 나를 살찌우게 하는 거라니까. 주는 이거 붙이려고 나나토스의 죽음을 죽으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그거 안 산다고 그러면 말이 되냐고, 우리가.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게. 다시 오시자. 화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한테 죄 없어요. 여러분한테 화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여러분 진짜 사랑스러운 거야. 자, 그래서 내가 곧 그들의 성산으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들만 나의 기뻐하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삶을 나의 기뻐하는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5절을 가봅시다. 오늘도 준비한 거 3분의 1밖에 못하네. 계시록 21장 5절 1절서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요번 잘 봤죠? 우리가 창조할 때 하늘과 땅을 하나님 창조하셨잖아. 그죠? 그 땅이 있어요, 없어? 없어. 그리고 여기 셋째 날에 그 바다 있어, 없어? 무저갱에 들어갈 자들, 그 정말 아직 그 약바사, 그 마른 땅이 되고 찌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미크베, 그 바다도 없어졌다 그랬잖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겼기 때문에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진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 계셔서. 여기 읽으면 여러분 3절 읽으면 여러분이 딱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뭘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3절 읽고 여러분이 딱 생각나는 그 단어, 눈에 들어오는 단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장막. 그렇지. 누가 그래서 함께 계시다고? 여기는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장막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함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바로 뭐냐면 진리가 된 체밤이에요. 체밤, 여기.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으로 끌고 간 그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식으로 끌고 간다니까. 뭐하면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으면. 그때 이게 어려워, 이게. 이 혼의 죽음이. 그걸로 끌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니까. 함께. 이 함께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 창세기에서 야다라 그래. 야다는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뭐하다 서로 동침하는 걸 얘기해요. 모든 걸 다 아는 거야. 여기서의 함께는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예수와 내가 구별이 안 돼. 여기에서는 우리는 지금 주여 그러는데 그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의 거기서는 예수와 내가 구별이 안 된다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지금 초대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군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은, 그래, 처음 것들, 우리가 얘기했던 이 창세기의 모든 것, 성경 66권에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틀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틀이 다 없어지고 이 안식만 남는 거예요. 안식이 거하는 그 장소만 남는 거예요. 안식이 거할 그 장소만 남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쭉 다 읽어놓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 라고요. 여기서 전능하신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창세기 1장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일곱째 날까지 완성한 그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그리고 및 어린 양. 어린 양은 뭐예요? 창세기 2장부터 나올 여호와 엘로힘. 그죠? 그 성전인데 그 성전이 누구야? 그 성전이 나라니까.
그러니까 엘샤다이 하나님과 이 우리 구속사를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성전 삼았으니까 예수가 나고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엄청난 하나님 그 보좌에서 안 읽어도 되죠? 요한계시록 4장 5장 우리 읽었잖아. 거기에 우리가 있는 존재라니까. 거기에서 거룩하다 하나님이시여 막 거기에서 우리가 있는 존재라니까. 우리는 거기에 이미 있는 걸로 결정나고 지금 이 역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온 이 사랑받기위해까지 여러분이 뭐가 있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로 목숨 바꿔 성전 만들기 위해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 그러면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구원해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하면 돼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이거. 다 저거 이단 아니야? 이런 소리. 지가 이단이면서 이렇게 원어를 풀어대는데 이걸 이단이라 그래.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신학교 교수도 이거 못 풀어요. 내가 자랑이 아니라. 안 가르쳐주면 안 된다니까. 왜요? 성령께서 안 가르치지 모른다니까 이걸. 근데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놀랍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해. 그래서 시브리서 3장으로 가서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시브리서 3장까지만 하면 반 하는 거야. 자, 시브리서 3장 우리 시브리서 3장 그때 우리 어디까지 6절까지는 한번 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에 잡고 있으면 우리는 요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죠? 우리는 그의 집이야. 우리는 그의 뭐다? 성전이다. 자, 7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창세기 그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길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10절에 보면은 미혹되었기 때문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 누구에게 죄의 유혹으로 완곡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택했으니까 알아서 다 구워주신다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시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아예 피차 권면하고 아주 못을 박았잖아. 하루하루 진행되는 여러분의 날수를 계산할 때 그 날에서도 정말 죄의 길에 유혹으로 완곡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 잡고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가장 오해되는 게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 우리 장로교에서 성도의 견인, 성령께서 한번 택한 받은 자는 끝까지 구원 가게 됐습니다. 맞아요. 성도의 견인. 근데 그가 견인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들은 생각을 안 해. 타나토스의 죽음을 죽어야 된다니까. 성도의 견인을 위해서는. 근데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나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님이 견인해 주신대. 그게 말이 되냐고요. 타나토스의 죽음을 죽지 않으면, 혼이 끊어져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혼이 끊어져 나가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정말로? 혼절한다 그러죠. 혼절. 그 이상이라는 거죠. 육체를 못 움직일 정도가 되는 건데 육체를 못 움직여 봤어요.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느냐? 모세에게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이 이렇게 격노했단 말이에요. 이게 완악하게 됐기 때문에,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왜 그래요? 이들은 말씀을 다바르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 여러분 잠깐만, 출애굽 1세대는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여기 잘 봐요. 이걸 궁창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휘장이 있잖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아랫물에 속한 존재예요. 이 자들은 반드시 윗물에 의해서
죽어야 될 자들이고 여기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요 틀에. 요거 아셨죠? 그래서 이들이 왜 여기서 다 죽어야 되냐면 여기 애국, 이 육의 성전에서 이 혼적인 작용과 육적인 작용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이 둘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 궁창에 가려 있기 때문에. 이 아래서. 그래서 여기는 다 죽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유리 죽는 거라 그러고 이걸 다나토스의 죽음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이게 죽자, 윗물이 내려오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랫물고 하나가 되자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먹는 자가 돼서 이 영원한 안식을 아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그 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둘째 날의 틀, 궁창의 틀. 자, 어디까지 읽었어요? 16절까지 읽었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갔다예요. 그리고 이 순종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 모두는 원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게 되냐고.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자꾸 너희가 안식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게 했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보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굳건한 거 다 잡았다고 해도 넘어질 때가 있다니까. 그럴 때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움이라고 얘기해요. 아, 요거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민수기 14장에서 있었는데 요걸 다음에 이제 할 때 민수기 할 때 하기라고 넘어갑시다. 요건 가데스 바냐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은가? 이게 봐요.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나토스의 삶으로 죽는 것이 하나도 유익하지 않아요. 왜요? 이 상에서 우리는 번영,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육이 죽는 삶에 대해서 이들은 싫어한다니까.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다. 그가 말씀하는 것과 같이 내가 노아의 맹세함과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을 이미. 그러면 여러분의 이 구원과 여러분의 안식은 이 창조하는 이 순간부터 있었어, 없었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없었던 자는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야. 미혹되고 완곡해 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두려운 게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하다가도 어느 사람은 아, 이건 아니자, 아닐 수 있어 하고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까지 꼭 들어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까지. 이미 창세기 1장에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어요. 못 듣는다니까요, 이건. 이게 굉장히 중요해. 나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 봐요, 다 알아요. 어떤 핑계를 대도 나 알아요. 왜 못 오는지.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늘 이래. 그래서 제가 늘 두려워하는 게 여기 두개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을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묵상 갈고 안에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붙어 있으라, 어떻게 해서든 붙어 있으라. 그렇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계속 떨어져 나가요. 계속. 근데 여러분 잘 아세요? 주일 예배에 온다고 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서 들을 기가 있으면 또 진리 안에 들어와서 또 다시 회복이 되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등록을 안 받잖아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 괜찮다. 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이 주의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어요. 뭐 교회를 크게 해갖고 뭐 성경만 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그런 거 운행해. 우리는 이걸로만 가면 돼요. 어떻든. 근데 이제 말씀의 진리가 아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부터 와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내가 못 견디는 거야. 그것 때문에.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들어가지고 못 견디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관계는 좋은데. 그래도 관계는 좋은 관계로 가잖아요. 그러나 내 영은 죽는 거지. 아, 저러다 오늘 호흡을 딱 멈추면 그냥 무적행인데.
그렇다고 나는 또 거기 가서 발인 예배할 때 천국 가셨습니다.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 안에서 지옥 갔다고 얘기 안 되지. 그잖아요. 여러분 같은 거 갈 자신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난 그렇게 거짓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의의 거짓말 하라 그러잖아, 성경에도. 그래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자신 있게 거짓말해요. 그런 거 알았어요. 천국 가셨을까요? 그렇게 하셨으면 됐죠. 교회까지 지셨는데요. 이러고 간다니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는 지옥 같네요. 알죠? 벌써. 여러분들도 이제 진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벌써 다 알아요. 나만 아는 게 아니고. 근데 말을 못할 뿐이지. 그게.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 이 교회 다니는 게 시시콜콜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 목숨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먹는 거는 무슨 잭팟 터진 게 무슨 대단해. 그까짓 거 잭팟 터지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근데 여러분에게 이게 진리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예요? 떨어져 나갈까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브리서를 맨 마지막에 강의하려고 그랬어요. 다 이런 얘기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했는데 까불지 마, 조심해, 너 아니야 이러거든. 계속 시브리서는 다 나 아니라 그러거든. 이거 미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빨리 합시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그 음성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거예요. 히브리서가 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대충 된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요? 성도의 견이 이루어진다고요? 천만부당하는 말씀이라니까요. 그거 어디에서 나온 소리인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교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해를 했기 때문에. 교리를. 성도의 견해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견해는 한번 택한 말을 하나님 끝까지 끌고 가시되 나를 패대기 쳐요. 나를 이 세상 건 아예 못 보게 장님 만들어버려요. 팔을 잘라버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네.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령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것으로 여러분이 정말 복된 존재인 거. 복된 존재인 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겁만 줬네. 겁줘서 미안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완곡해 되지 않기를 늘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